여러분 지난해 화려하게 막을 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동계올림픽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 아니라 최고의 성적을 냈던 그런 올림픽이었죠. 올림픽에 참가한 총 92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세계 7위의 성적으로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놀라운 성과였죠.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고된 훈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4년 동안 메달을 따기 위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땀을 흘려야 했고 또 매일매일 반복되는 고된 훈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얼마나 운동에 매진했는지 가히 상상이 가고도 남을 줄 압니다. 근데 올림픽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한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큰 낙심이 찾아올까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준비한 그 모든 올림픽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니 그 절망 그 자체는 아닐까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 선수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 접할 때가 많이 있죠. 실제로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 수영 선수로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에 출전한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그만 7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죠.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실상 여자 다이빙의 10m 플랫폼은 중국 선수들에게 가장 강한 주종목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선수로서 이 종목의 메달을 따기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미국 국가대표 수영 선수인 로라 윌키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녀는 부상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정말 입원해 있으면서 재활에만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망에 빠지고 말았을까요? 아니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겠지만 그 마지막 이야기는 설교의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아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43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애굽을 드디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바로 그 직전인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게 되었어요.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은 보이는 현실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지만 또 한 사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보이는 현실이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믿음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보이는 현실입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말이 꼬시나요? 보이는 현실입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나이다. 자, 지금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보이는 그 환경과 상황에만 집중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론을 이미 다 맺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놓은 보고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은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는 그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는 아직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땅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일까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것일까요? 자,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31절과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평하여 이르렀다. 여러분 악평하여 이르렀다 이 말이 뭐예요? 악하게 의도적으로 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땅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했다, 죽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길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 족속들이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싸웠지만 모두들 패배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다른 이방 민족과 별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멸망당하지 않을까 두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땅 거주민들의 강함과 그 성읍의 견고함을 직접 눈으로 보니 그들은 더욱더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거주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의 거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인들, 용맹한 전사란 뜻이죠. 노아의 시대에 거대한 신체를 가진 침략자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들과 비교하면 끊임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린 상태죠.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말만 듣게 돼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말,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 힘든 말,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만 듣게 돼 있죠. 근데 하필 10명의 정탐꾼의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의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런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그들은 그 조상의 가문 즉 지파 중에서 지휘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들의 비판적인 비관적인 보고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의 보고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뭐라고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제 망했다고.
아니 왜 통곡한 겁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골들은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상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며 당장이라도 그들이 그 가나안 거민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한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녹아든 상태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 무슨 일이 지금 벌어졌나요? 아니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당장 죽지도 않았고 무슨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만 들은 거예요. 그 거민은 강하다, 힘이 세다, 무섭다, 거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근데 이미 마음이 무너진 상태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했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셨는지,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만나와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 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건만 여전히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세상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목에 핏대를 세우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잘 풀릴 때, 정말 모든 것이 순수하게 잘 풀릴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고 왠지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이 조금만 무너질 때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당장 우리에게 돈이 떨어지고 정말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일이 먼저지, 먹는 것이 먼저지, 아니 눈에 보이는 현실이 먼저지 하나님이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분 말마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 14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니 뭐라고요? 이들의 원망은 아론과 모세에 이어서 드디어 하나님께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아니 지난 43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는 말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하려는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은가? 노예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끊이지 않았어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가난한 거주민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너무나도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한 그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정복합시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우리 손에 주실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조금 전 10명의 정탐꾼과 지금 2명의 정탐꾼의 복을 보세요. 상황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부리는 여전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거주민은 거의 거인 같아서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포기합시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시선의 차이입니다. 전자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고 있고, 후자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안 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거의 골리앗의 승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의 키가 3m가 넘는 거부였어요. 최고의 장사였습니다. 최고의 수장이었어요. 그의 몸집이나 그의 경력이나 그의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뜻밖이었어요. 골리앗의 승리가 아니라 어린 다윗의 승리였고, 그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는 그 목소리예요.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손에 붙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인생의 문제와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주님이 이미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할 때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 없는 마음과 모든 약한 것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자, 계속해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6절과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 자기들의 옷을 찢었어요? 백성들이 통곡하고 우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갈렙이 말하길, 오늘 민수기 1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기지 말자는 거예요. 신뢰하자는 겁니다. 또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의 선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드냐 어렵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 그들을 치료하자.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기적과 표적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금까지 함께 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다시 무너지는 마음, 어느 때까지 계속 되시겠습니까? 신명기 1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NIV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Not by sight, but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근거가 믿음이지 보이는 것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트라는 이 단어, 이 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실일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생각에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더 이상 앞을 나갈 수도 없고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더 크고 놀라운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페이크와 현실을 바라보는 사이즈의 차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정말 추격해오는 그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페이트, 그 믿음과 그 사이드 현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앞에는 뭐가 막혀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좌우에는 절벽이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성난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바라본 사이드, 그 현실의 결론은 뭐냐면 백성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그런 원망과 불평과 죽음뿐이었어요. 누가 봐도 현실은 죽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앞뒤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faith, 이 믿음은 이스라엘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현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가만히 서서 그리고 구원을 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움직임은 가만히 서서 그냥 작은 눈동자를 움직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죠. 그러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상황이 어쩔 줄 모르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이제 망한다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페이크와 사이시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나안에서 현실을 바라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거인을 보고 스스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그 땅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만 있었어요. 이미 그들의 영적 또 정신적으로 무너진 것이죠. 하지만 두 명의 정탐꾼이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일 뿐 아니라 거인할지라도 그것은 들짐승을 사로잡듯 한가 먹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황폐해지지만 병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faith,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작은 움직임은 두려운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로라 윌킨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라 윌킨슨은 절망에 빠진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그 자리에서 다시 재활에 목숨을 걸고 드디어 올림픽에 도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녀가 모든 사람과의 그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결승전에 오른 것이죠. 예상대로 중국 선수들이 1, 2위를 다투게 된 결승전, 모든 카메라가 중국 선수들의 그 경기 모습을 담기 위해 분주할 때 그녀는 한쪽에서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적은 예선부터 준결승에 거쳐 결승까지 늘 5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실 그녀에게 결승전 진출 하나만으로 사실은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총 5차전까지 치르는 그 10m 플랫폼 결승전에서
로라 윌킨스는 2차전 모두 5위에 그쳤지만 그 선도의 점수가 무려 60점이나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녀가 3차전에 최고 점수를 얻어 순식간에 선도와의 격차가 줄여진 거예요. 근데 그녀는 다이빙대에 서서 도약하기 직전에 늘 버릇처럼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늘 중얼거리는 거예요. 뭘 그렇게 중얼거릴까?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그녀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차전 그녀는 다시 최고점을 얻어 모든 취재진과 관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잇따른 중국 선수들의 실수로 4차전에서 1위로 올라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차전 그녀는 자신의 최고 난이도 기술을 선보일 차례, 그녀는 역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 말씀을 다시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5차전에 멋지게 승리하고 맙니다. 마침내 올림픽에 금메달을 목에 걸은 것이죠. 7주간의 병원에 있을 때 올림픽을 포기하려 했던 그녀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로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죠.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대역전의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능력이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아테네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고 36년 만에 미국은 처음으로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자신의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현실로 인해서 그것에 안주했다면 올림픽 출전은 물론이고 절망 가운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은 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림픽 경기에 임하게 됐죠. 그 결과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거는 위대한 대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니 방금 소개한 로라 윌킨슨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반전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반전의 기적의 주인공 로라 윈켈슨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위에 불 좀 꺼주실래요?